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공독하시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박수 치시면서 온 세상이 하여나 보는 자라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주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삶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시옵시고 이 시간까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돌아보고 이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고 나이길 내가 참으로 많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하나가 정말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부터 이곳에 하나님 정기교회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통해서 많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이 자리가 빈자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들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들 모든 성도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자리가 차보다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늘상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늘상 아버지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안 될 때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다시금 뒤를 돌아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깨우쳐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100명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명의 믿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10명의 구역장을 만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10명의 하나님의 교사를 만들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제단이 정말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장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그리하여서 그 생명 이끌고 그 예배 장소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저희들이 참으로 사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믿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재단의 장년부에서 유중부에 그렇게까지 하나님 모두 다 오른 장기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생명도 나오자가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없어서 애쓴 그러한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나마 저희들이 주일학교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주일학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어린 생명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대와 남전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사랑하는 우리 장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재단이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노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시고 잔을 잘 펼쳐가지고 도울자를 붙여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그 가정도 지켜주셨고 어린 생명을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 정말 하나님께서 잘 지혜롭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주께서 붙잡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우리 교인들 잘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에게 대언할 텐데 저희들 그 말씀 받아서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받아서 일주일 동안도 정말 영의 양식을 받아서 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지내다가 다시 또 주일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불로 영광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허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올라 영광 받아주시고 삼성은 저희들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들 다 십자가 앞에 다시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손길에 복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 자녀를 약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된 교회에 위하여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연약한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과 아버지 어려움들이 치유되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셨겠지만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한 번 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이제 8번째입니다.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고백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아니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감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굿뉴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라고 했을 때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대요. 그럼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럼 죄 때문에 왜요? 죄가 있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죄인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근데 그 죄의 방법은 뭐예요? 죄 지은 자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음은 끝이니까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이 내용을 뭐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죠. 그죠? 왜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뭐 그런 내용이니까 길게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간단하게 복음이 뭔가를 이렇게 요약하는 이제 복음에 대한 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많이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감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부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대로 장사 지는 것을 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자, 부활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자, 우리 교회에 큰 절기가 두 가지 있어요. 부활절과 성탄절, 천탄절. 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 주일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큰 절기가 두 가지를 꼽는다면 부활절과 성탄절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부활절하고 성탄절하고 어떤 걸 더 크게 여기나요? 우리가 성탄절을 더 크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성탄절 기다려지세요? 네. 왜 기다려지세요? 선물 받았는데. 선물 받아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이 북부 지구 전체를 봤을 때 남반구 말고 북반구에는 이게 뭐하고 겹쳐요? 겨울하고 겹쳐요. 그럼 겨울하고 겹치니까 뭐가 와요? 눈이 와요. 눈이. 특히 이제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눈이 와.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과 같이 겹쳐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기다려지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더 큰 절기가 뭐냐?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졌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가. 내 자신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왜? 사기당했어.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왜요? 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기독교가 쉽게 이야기하면 가짜다. 기독교 믿을 필요 없다. 기독교 엉터리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냐 하지 않았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왜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이 죽었냐 안 죽었냐, 죽었다가 살아났냐 안 살아났냐 이게 중요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 종교들에서 석가가 됐든 마호메시 됐든 공자가 됐든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냐 안 살아났냐 이게 중요한 교리는 아니에요. 여전히 공자 무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굉장히 잘해놓고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마호메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는 이게 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이 이게 해놨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어떤 가르침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뭐야? 예수의 부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예수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기독교의 근간 존재 연구가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는 최고의 사기 집단이 되고요, 목사, 선교사 또 우리 성도들도 다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죠? 거짓말쟁이들이고 사기꾼들. 자,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빈 무덤.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자, 무덤이 비어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 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시켰어요. 그리고 그
돌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어요. 시신이 사라졌어요. 이게 예수 부활의 증거예요. 가장 큰 증거예요. 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야 예수 부활했어 막 했을 때 뭐 유대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든지 로마의 어떤 총독이나 그 지도자들이 야 봐라 여기 예수 시신 여기 있어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그때 2000년 전에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요. 지금도 예수의 시신이 뭐예요? 어디 있다고 발견되지 않았어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인을 할 때 어떻게 부인을 하느냐? 그럴싸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그럴싸한 거.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도 기록된 게 있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의 당국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가서 돈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내가 로마 너희들 상사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서 이야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설이라는 게 그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걸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도둑설이 왜 근거가 없냐? 첫 번째 이유는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거는 어떻게 했어요? 불가능했어요. 일단 무덤을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가지고 묻는 무덤이 아니고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그 시체를 안치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입구에다가는 장병 두 명이 굴려야만 겨우 굴러갈 수 있는 큰 돌로 막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예요? 봉인을 했어요. 봉인. 중요한 서신들 그 황제나 임금이 그 신하에게 주어갖고 보낼 때 인장에다가 여기다 하얗게 달고 가지고 납 같은 걸로 또는 그 천동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누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훼손이 되면 이거 누가 뜯어봤구나. 그거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뜯어지면 이렇게 그 갖고 간 사람은 죽어야 돼요. 어명 어긴 거잖아요. 그것처럼 돌로 막아놓고 거기를 다 이렇게 인봉했어요. 인봉. 우리로 이야기하면 뭘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정기사님 우리 이게 바르는 거 뭐죠 이거? 실리콘. 실리콘 같은 걸로 안 떨어지게 아니면 납땜질 심하게 이야기하면 납땜질을 하는 거예요. 땜질. 그래서 함부로 못 움직이게.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 로마 군인들은요 보통 그거 어떻게 지켰냐면 16명이 한조가 돼서 하루 종일 시간별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시간별로 빈틈이 없이. 우리가 그 전방에 우리 자녀들 가면 군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보조 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별로 이렇게 새벽에도 쓰고 낮에도 쓰고 이렇게 비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6명. 자, 예를 들어서 16명 중에는 고참도 있을 거고 쫄따구도 있을 거고 쫄따구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16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지키다가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16명 전체가 더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잖아요. 너는 졸아도 나는 잘 테니까 너 졸지 말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16명이 한꺼번에 졸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제 우리하고 이제 다르게 중동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집트처럼 이렇게 미라식으로 이렇게 세마포로 쭉 이렇게 전체를 시체를 싸가지고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상태 그대로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남아 있었어요? 머리를 싸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몸을 싸고 있었던 이 세마포가 남아 있었어요. 시체를 들고 가는데 굳이 막 그걸 덜덜덜 벗겨가지고 시체만 들고 가겠냐 말이에요. 통째로 들고 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요 훔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하고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네. 그래서 이 도둑설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싫어서 만든 이론 중에 하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네. 환상. 그래서 환상설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환상이라는 건요, 환각에는 특정한 타입의 사람들과 빠진대요. 그러니까 환상을 이렇게 잘 보는 환상에 빠지는 어떤 그 성격이 있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베드로 같은 경우 있고요,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이 많잖아요. 손과 발을 완전 봐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근데 이 다양한 성격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제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잠들었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500명이 있는, 그러니까 500여라고 했으니까 500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500명이 있는 모든 500명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의 사람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환상을 볼 가능성은 적다. 어떤 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환각이라는 건요, 어떤 일을 오랫동안 없이 기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고 싶다, 누구를 보고 싶다. 또 우리 아이들 또 뭔가를 이렇게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난감이 됐든 뭐가 됐든 막 그걸 오매불망 막 생각하면 가끔 그게 뭐예요?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환상이고 환각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기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환상이라는 건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부활해서 예수님을 봤다, 이거는 6주 동안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로 이 환상은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난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기록들을 쭉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시간적으로도요, 아침에, 정오에, 오후에, 저녁에, 예수님 만난 시간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공간도요, 해변에서, 길에서, 들에서, 또 다락방 같은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또 환각이라는 거는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진대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더라 할 때 40일 뒤에 그 소리가 없어졌어요. 왜요? 승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 환각 상태에는 먹는 게 없대요. 먹는 모습.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2번이나 식사를 하셨고, 또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데 40일 동안 때때로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기도 하시고 하는 일들. 그래서 그리고 환각 상태에는 어떤 물질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져봤대. 환각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환상설 역시 사실 부분이 유언비어다. 그럼 예수님의 빈 무덤은 무슨 증거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그죠? 아멘. 네.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그 증거들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경에 증인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태복음 28장 9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어요. 부활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맨 먼저 만나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의 말씀대로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부활 중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맨 먼저 나타나셨을까? 왜 그러셨다고요? 소문을 많이 잘 내라고. 재미가 없으시군요. 자, 다음 누가복음 14장 13절인데요. 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엠마오라는 그 동네로 예루살렘에서 가던 이제 두 제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글로바라고도 이름도 나오긴 했는데, 근데 갑자기 한 명이 동행으로 붙었어요. 근데 누군지를 몰랐죠, 처음에. 나중에 식사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구나.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없을 때 11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도마가 오니까 예수님 만났다 어쨌다 하니까 아니 예수님 뭐 이렇게 손자국 못자국 내가 만져봐야 믿지 난 못 믿겠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근데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리고 손자국하고 상자국하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죠. 자,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는요. 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거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하고 몇몇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명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어요. 자, 야고보가 사도 중에 한 명 있어요. 그럼 여기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서의 저자인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승천하실 때도 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했어요.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 이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감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이 공부했다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으로서 했어요. 증인. 그랬던 사람이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정황들도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 무슨 이야기예요?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 빼고는요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한다? 돈도 안 되는데, 명예도 안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하겠어요? 여러분 위증이라는 게 있어요. 위증. 그죠? 위증도요 뭐 대가를 준다고 하니까 막 위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봐서는, 못 봐서 모르겠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너하고, 아니 너는 아니지, 너의 가족 자녀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돈 줄 테니까 거짓말 해라,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위증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도망갔던 그들이 나타나서 용감하게 막 한 이유가 뭐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놀라운 그 변화는 다른 거 없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그 바울의 변화가 그들이 변화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요, 교회의 탄생. 신약 교회. 지금 우리 형태의 교회가 출현됐어요. 자, 교회의 출발점은 누구예요, 여러분? 유대인.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복음이 어디서 먼저 전파됐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요? 유대.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 여기까지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게 무너지지 않고 전해져 온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처럼 교회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요,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증거 뭐라고요? 예수님의 빈 무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만난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이 간접적인 정황. 제자들의 변화, 야고보와 바울의 변화, 그리고 교회의 탄생이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우리 믿어요. 그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의 어떤 삶과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의 부활.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계속적인 죽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로 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죽음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승기. 승기라는 게 뭐냐면 승천하신 거. 그 다음에 존귀해지시는 거. 낮고 천한 곳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함, 권위를 회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한 적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99가지의 약속이 있었어요. 100가지의 약속이 있었어요. 99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하나가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게 합리적이겠죠. 성경에 99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뭐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재림. 그리고 그 후에 심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증명을 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는 내 삶에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유익이 뭘까? 첫째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여러분 그 가끔요 구청에서 돈 내시고 날라올 때가 있어요. 세금. 근데 분명히 낸 것 같거든요. 근데 가끔 날라올 때가 있어요. 자, 그 문제를 확실히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전에 내가 냈던 영수증을 딱 제시하면 돼요. 그리고 그쪽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행정상 처우가 있었습니다. 이거 찢으셔도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인데 죄 용서함 받은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 번째로 그래서 죄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됐어. 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 번 더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은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앉아있어야 될 젊은이들 몇 명 없네요. 성주만 앉아있고. 지우야 항상 이 시간에 왔으니까.
성주나 지우 때는 내가 죽을까 그 생각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 나이가 딱 넘어가면 죽을까 걱정인 게 있어요. 그죠? 몸이 조금만 아파도 죽을 것 같고 돈이 통장에 사라져도 죽을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돈 많은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장기 그거 하면 150살까지 살지.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하잖아요. 좋은 거 먹고 막 좋은 운동하고 막 해요. 왜요? 안 죽으려고. 네. 그럼 왜 안 죽으려고 할까? 그 근본 이유가 뭘까요? 무서워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태는 안 내서 그렇지, 죽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왜 그럴까요? 죽는 게 무서우니까. 죽는 게 무서우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게.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부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6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그때 피 흘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피 흘렸어요. 예수님이 살이 찢기셨잖아요. 우리도 그 살이 찢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원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당연히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했어요. 이미.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미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과거, 현재, 미래 그 동사들이 그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앉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죠. 왜요?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쳐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직 우리는 이제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됐다는 건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법 아래서 살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세 번째로 뭐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거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아까 주 예수 산 소망이라고 찬양하셨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열매라고 해서 첫 열매. 자, 첫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그 과수원지기들이 이렇게 사과나무 심고 배나무 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첫 해 어떤 거는 둘째 해, 또 어떤 거는 그 세 번째 해에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어요. 그죠? 그러면 그 열매가 딱 맺으면 농부는 과수원지기는 뭘 확신해요? 이야, 이제 내년에도 저 사과가 열리겠구나. 그걸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게 첫 열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뭐예요?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뭐예요?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평가는 지난주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삶, 뭐 100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그걸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천국으로 이어져. 참 천국.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진짜 평가는 누가 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평가해 주시는 평가. 그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뭐 시끌벅적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막 나팔을 불고 막 시끌시끌 영광 가운데 오신다. 여러분 어제였어요. 어제 제가 끝까지 못 봤는데 어제 죄송합니다. 야구 이야기에서 하나하고 삼성하고 플레이오프라는 거, 그러니까 코리안 시리즈 가기 전에 LG가 지금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G하고 이렇게 경기할 팀을 골라야 돼요. 그게 이제 삼성하고 하나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하나가 우여곡절 끝에 이겼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뭘 터뜨렸냐? 불꽃을 터뜨렸대요. 겨우 1승 했는데. 근데 그 하나가 누구예요? 세계 불꽃 축제인가? 거기에서 하는 그 회사잖아요. 대단한 회사예요. 그것처럼 막 시끌시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성경에 나팔 나왔지만 불꽃 터지려는 것도 몰라요. 번개가 막, 오로라가 막 치고 오로라 한번 구경해보고 싶긴 한데 못 가봐서 그렇게 보신대요. 그때 살아있든지 이미 육체가 썩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갑자기 우리의 몸이 변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몸은요 어떤 질병도 없는 몸이에요. 지금 갈비에 건강하시고 복대를 하고 예배하러 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고관절도 아프고 암세포 때문에 같이 암세포하고 싸우기도 하고 몸이 그냥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 여기저기 이게 달아져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수술을 했지만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 눈으로 안 보이고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런 데잖아. 아이고 비가 올려나 보다. 아직은 저도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저도 언젠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언젠가는 비 올란가 보다 그럴 때가 있을 텐데 뭐 육체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되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또 지금은요 죄송합니다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누가 잘해주면 기쁘고 못해주면 기분 나쁘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대는 거예요. 슬픈 일이 없었어요. 어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과 우리가 전혀 새로운. 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떤 사람이 와갖고 예수님 우리 형제가 뭐 7명인데 뭐 큰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죽고 둘째, 셋째, 넷째, 막내하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도대체 나중에는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부활의 세상은 천국은 그런 거 아니야.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나라야. 라고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누가 좋을 거예요? 아이가 한 300 정도 되면 좋아할 것 같아요. 딱 보면 탁 이어져가지고 뭐 공부 2시간, 3시간 할 것도 없어. 한 번 딱 보면 딱 이어져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딱 쓰고 100점
혹시 마킹 잘못해가지고 밀렸었으면 모를까? 혹시 마킹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런 거 걱정 할 필요 없다. 누가 IQ가 200인지 100인지 90인지 뭐 그거 따질 필요도 없고 그거하고 전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 몸.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놀라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한 백부장이요 자기 딸이 죽어간대요. 예수님 오셔서 좀 안수기도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어.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딸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딸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리고 살리셨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뭐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여러분 어제 주무셨죠? 혹이라도 이제 불면증 때문에 못 주무셨더라도 잠깐이라도 졸으셨죠? 네. 1분이라도 이렇게 졸다가 오늘 오셨잖아요. 또 뭐 어찌됐든 점심때라든지 어쨌든지 가끔 제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주무실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이야기 하고 싶냐면 자면 어떻게 반드시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깨어나요? 천국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요 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어날 때 뭐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던 진정한 휴가. 네, 진정한 휴가. 네. 고난의 삶,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삶의 시작점. 뭐가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반드시 자도록 만드셨어요. 해 떨어지면 자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쓸데없는 데다가 머리를 써가지고 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저녁에도 막 이렇게 밝게 해가지고 늦게 자요.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 항상 제가 물어보거든요. 졸고 있으니까 언제 잤냐? 오늘 잤죠. 오늘 자가지고 오늘 일어나셨어요. 대단하죠. 그래도 온 것이 너무 대단하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렇게 불을 만들어가지고 그러지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도록. 네, 자면서 육체도 피곤도 풀리고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자꾸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어겨가지고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 날마다 무슨 연습을 하게 하셨어요? 죽는 연습.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이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날마다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자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죽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자는 거다. 반드시 깨어난다. 어디서요?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깡패 중에서 제일 무서운 깡패가 누군지 아냐? 그 싸움 잘하는 사람이요? 뭐 유도가 뭐 10단, 20단이요? 그게 아니고 자기 몸에 막 상처는 애들이 이렇게 싸울 때. 그러면 상대방이 겁먹기도 하고 아이고 저 정도냐? 그냥 알았다. 네가 일장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야. 그럼 누가 간단히 안 돼요. 자, 초대교회 때 그 교부 한 명 그 사람만 잡으면 그 교회가 무너진다고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야, 이번에 수배해서 잡았으니까 아주 그 나쁜 놈들이 있는 그 감옥에다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신하가 안 된대. 왜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 거기 가면 그 악한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독방에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럼 독방도 안 된대. 그 사람이
가면 좋아한다고 막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난리 날 거라고 안 된대. 야 그러면 죽여라 그랬대. 그것도 안 된대.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순교래 순교. 그래서 황제가 했던 말이 뭐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신경 써요? 안 죽으려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가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하는 건 뭐예요? 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었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처럼 고생 않고 그런 마음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의 부활이 확실히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이 세상의 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뭐예요? 네,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진짜. 동의는 안 하시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육자, 칠자, 팔자, 굴자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게 끝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이 저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아직 안 데려가시는 거니까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돼요.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고 이 옥정 땅을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우리 가문들 믿음의 가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누구는 그렇게 한다잖아요. 창반이 있지만 로폴라 같은 믿음의 가정 그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 야베스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죠. 그죠? 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래.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그 수고가 뭐예요? 헛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목사는 몰라도 이 목사가 칭찬이 약해가지고 목사는 몰라줘도 누구는 알아줘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의 장면이 다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 가면 그래 너 그때 나를 위해서 고생했지. 너 그때 네가 먹고 입고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지. 너 힘들고 어려워도 와서 봉사했지. 다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 달란트 주는 것처럼 주실랑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아셔서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제 그런 필요는 있어요. 목사가 너무 몰라주면 왜 몰라주냐고 좋은 말로 이야기하세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섭섭한 거니까. 서로 풀고 살아야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 우리 허락하신 이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 492장 1절만 찬양하고 옆에 분들하고 손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492장입니다. 자, 반주해 주세요. 열린 천국
여러분들 축복기도 할 수 있는 부분 많이 하시고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가셔서 앉으세요. 이 통로가 너무 머리에 좀 좁혀놔지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에 기도합니다. 귀한 지체들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기도합니다. 귀한 분들을 기도합니다.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들에게 가정가정에 복 주시고 직계별 사업에 주시고 믿음의 복을 가까이 주시고 합니다. 날마다 천국 바로 오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육체에 약함들이 있습니다. 하시는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약함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아버지 가정가정에 복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감사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을 확신하며 그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생각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신앙을 기도하는 복된 삶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귀한 지체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지체들이 있어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지체들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고 더불어 주님 없는 교회에 복 주셔서 아버지 귀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천주교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슬픔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모임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에 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을 위해 주님 없는 교회 위해 하루들 위해 수험생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